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높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친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임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갈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이전을 찾은 저희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에 저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풍요의 결실을 맞게 하여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무위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이상가족으로 살아온 지도 7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정권은 통일하지 말고 남한을 영원한 적대국으로 삼으려 하며 핵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해진 시와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세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이 나라 국민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곡백과가 고개를 숙이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도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귀족같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으로 더욱더 낮아짐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임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후 함께할 정교인 야유회 계양산 둘레길 걷기에도 주님이 함께하시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술래잡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모두 승리해. 세상의 도시를 빠져나와 전국문 향하는 놀라운 발걸음 친구야 모두 다 함께 가자 예수님이 기다리시니까 절망의 늪을 지나서 왼손길로 좁은 문 들어가 아볼론의 공격도 모두 물리치는 나는 술래잡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 믿음과 소망의 손을 잡고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술래잡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절망의 늪을 지나서 왼손길로 좁은 문 들어가 아볼론의 공격도 모두 물리치는 나는 술래잡 나는 술래잡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 믿음과 소망의 손을 잡고 더 멀리 더 높이 나는 술래잡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모두 승리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좋은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아름다운 색깔의 땅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손길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포탄이 날아다니고 땅에 폭탄이 터져버리는 전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진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드리고 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김혜수 귀한 권사님 등록했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을 맺어 나가는 복된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의 눈물과 정성을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을 아시지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옥상동 솔밭길과 계양산 둘레길에서 전교인 야유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차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카풀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옥상동 솔밭길에서 전교인 야유회로 함께 먹습니다. 다음 주 식사 및 설거지는 6여선교회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특송은 4호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기련교회 다음 세대 가을 소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은주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김하늘 양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낮 12시 중구 크레스트 7위 글라스홀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아유, 오늘 아주 주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제일 재주가 많고 잘 불러도 유아 유치부 찬양하는 이 개판같이 하는, 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뛰었다가 나갔다가 최고의 환호와 최고의 박수를 받는 이 엄청난 스타들, 앞으로 잘 자라도록 잘했다고 우리 힘차게 박수. 자, 박수 받았으니 나가라. 나가가지고 빨리 목상동 솔밭길에서 놀고 있어라. 빨리 몽고차 타고 가. 거기 가서 우리 박경숙 집사님은 고복장 그대로 가요. 아주 좋아. 아주 공룡 좋아. 자, 어여 가. 아주 최고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김혜수 권사님 어디 계세요? 김혜수 권사, 저 뒤에 계시는군요. 네, 환영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못했어, 쟤네들 때문에.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십니다. 엄지손가락 부딪히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지손가락 다 이렇게 에너지를 한번 옆에 분에게 잘 부딪혔죠? 자, 사랑의 미소와 함께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감동의 박수를. 예배 마치면 바로 목상동 솔밭길로, 우리에게 봉고 2대밖에 없어서 버스 사기 전까지 카풀로 좀 목상동 솔밭길로 가주시면 좋겠고, 오늘 경품은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현금 박치기다. 그게 최고더라. 그래서 오셔가지고 맛있게 점심 먹고 또 우리 둘레길도 걷고, 제가 볼 때 이 지역에서 목상동 솔밭길만큼 이렇게 치톤 피트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 오셔가지고 좋은 자연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도 즐거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왔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씨앗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한 아들이 매일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고요. 어디에서 이 불곰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라 아이의 아빠는 늘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아이를 데리러 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지켜주는 이 아빠가 늘 자랑스러웠고 아빠와 함께 걷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 너도 스스로 강해져야지. 이제부터는 너 혼자 학교를 가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이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잡목가시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까졌을 때 이런 환경을 만든 아빠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설마 했던 그 불곰이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나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 이 아이는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이 아이는 울기 시작했지요. 불곰의 특성은 약점을 보이면 달려드는 겁니다. 아이 키도 작죠? 애가 울고 있죠? 이 불곰이 아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는 괴성을 지르면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땅 소리가 나면서 아이에게 달려오던 불곰이 푹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있는데 숲속에서 달려나온 아빠가 이 아들을 껴안으면서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이 아이를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매일 학교를 따라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불곰에게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빠는 아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들을 잘 세우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총을 들고 눈동자처럼 이 아들을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겪었던 몇 사건들을 여러분과 경험하면서 제가 121편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강한 은혜로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1편 3절로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고 한익수 권사님 하관 예배를 위해서 춘천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내부순환도로 지나가지고 이제 춘천 태계원 쪽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맨 우측 사선에 붙어야 되는데 너무 길이 쭉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쭉 서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다음 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던 카니발이 앞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꽉 부딪히는데 그 굉음과 함께 부속들이 막 제 차 위로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부주의했는지 졸았는지 이 카니발 운전자가 그대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바로 그 아반떼 뒷자리에 서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 거기 섰다면 저를 들이받았겠죠. 예전에 제가 당했던 교통사고와 오버랩이 되면서 그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심지어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카니발이 내 차를 쳤을 텐데. 저는 급하게 뒤따라오고 있는 우리 교회 본고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앞에 사고가 났으니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들어오면 된다고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리 톨게이트를 나오는데 1차선에 뭔 일인지 뭐지만 섰어요. 그래서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코란도가 제 차를 들이받아 버리는데, 그나마 이 사람은 나를 봤나 봐요. 보면서 2차선으로 트는데 뒤쪽에 오른쪽을 딱 들이받아 전 기절해 버렸어요. 멍하니 기절해 버렸어요. 그 사고로 폐차를 하게 됐죠. 50만 원밖에 못 받을 30만 킬로에 14년 된 소나타 승용차였으니까.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다행히 그 보상으로 6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교회에다 헌금을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그랜저 승용차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차는 안전한 게 장땡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강단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감리교 실크로드 선교회에 창립총회가 있어서 제가 회장이 됐거든요. 속초에 있어가지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린천을 지나가지고 내린천 휴게소 지나고 홍천으로 이렇게 상경하는 중에 계속 도로가 4번씩이나 공사를 하더라고요. 2차선인데 1차선으로 빨간 꽃갈들을 다 막아놓고 1차선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탱크로리가 1차선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큰 차 뒤에 절대로 안 갑니다. 큰 차 앞에 안 갑니다. 큰 차 뒤에 가면 돌 맞고요. 큰 차 앞에 가면 들이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피해가서 2차선으로 가가지고 탱크로리를 제치고 열심히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고 가고 있는데 공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선에 멈춰서게 됐는데 옛날 사고도 기억나고 저 탱크로리가 내 뒤에 와서 들이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백밀러로 봤는데 달려오는 탱크로리 속도가 이게 만만치가 않나. 야, 저 차가 내 들이받아 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비상 깜빡이 등을 켰죠. 근데 갑자기 이 차가 못 봤는지 이 깜빡이를 켜는 순간 눈치를 챘나 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 옆에 있는 꽃가를 들이받고 갓길까지 이용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역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한 20m 앞에 가서 멈춰 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야, 멈춰 서 있는 이 차 저 20m까지 앞으로 가버린 저 하얀색 연기를 뿜으면서 브레이크 잡은 저 탱크로리가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았다면 제가 상상해 볼 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앞에 있는 차를 보지도 못하고 찼나? 부주의했나? 저러면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 차량도 잘해야 되고 뒷 차량도 잘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과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 안나푸르나에서 산사태로 말미암아 눈사태로 말미암아
길을 가던 자꾸 그 길을 그대로 갔던 평범한 길이거든요. 근데 앞에 사람은 안 죽고 뒤에 사람은 안 죽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눈사태로 그대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상황과 때가 맞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땡크로리가 무서웠는지 미안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엄청나게 정신이 번쩍 났는지 저를 따라오는데 정말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그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 안 들이받아 가지고 나 안 죽었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제가 우리 박종진 장로님 아들 결혼식 주례를 했겠어요? 뭐 장례식에다 장례 예배를 인도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게 그때 강하게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창세기 28장 14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 어딘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집으로 가야 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볼 때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냐에 대한 많은 의심과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줄 거야. 히브리어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감시하다, 관찰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말했지만 아버님은 계셨고 총으로 곰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야곱은 그제서야 깨어서 하나님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스마트폰에 선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부르면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뭘 잘했겠어요? 그냥 내 자녀이니까 울면, 웃으면, 아프면, 병들면, 때로는 위험한 곳에 가면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는 그 자녀를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간증과 기적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면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했어요. 시편 25편 15절로 20절,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에는 근심이 많습니다. 고난과 곤고와 환난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내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게 그물이든 그게 근심이든 곤고든 환난이든, 비록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에게 안전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연속 계속 교통사고로 아찔아찔한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거란,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정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 내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 불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졸지 않고 잠자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러분 불침번을 세웁니다. 그 불침번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이 집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누가 함부로 나를 건들지 못하겠지. 내가 이렇게 건강해야 내가 안전한 거야. 내가 그물처럼 쌓아놓은 이 관계가 결국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넘어집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시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중동에 있는 많은 우상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이 신들이 깨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뭐냐? 꽹가리를 치면서 꽹꽹꽹 하면서 어떻게든 잠자고 있는 자신들의 신을 깨워가지고 빨리 깨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 북한산에 가면 무당들이 그냥 맨날 그냥 칼 들고 막 춤을 추고 꽹꽹 하면서 이게 다 신을 깨우는 거야. 깨지도 않는 신을. 그래서 네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300만 원 내놔라, 500만 원 내놔라, 여기 돈 있습니다 뭐 이러고 여러분 자신의 신을 깨우는 거예요. 심지어 자해를 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바칩니다. 우리 신을 깨우려면 이 정도의 정성은 들여야 우리 신이 깨지 않겠냐. 그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번제단에 불 달라고 춤판을 만들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여러분 피를 뿌리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야, 좀 더 세게 불러봐봐. 너희 신들이 너무 깊게 잠들었나 보다. 또 말합니다. 야, 너희 신 소풍 갔나 보다, 놀러 갔나 보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 없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차례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까 했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종인 거 알게 해주시고 이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그 번제단에 부은 물까지 다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피할 바위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싸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거예요. 왜냐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일생에 하나님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쫓고 당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만,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원수들도 당신의 이 생명싸개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원수들 물맷돌 던지듯 다 던져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비가일의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의 현실을 보면 어느 하나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적군에게 쫓겨서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나발을 400명 군사 먹이겠다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그의 모든 모습이 지켜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비가일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싸셔가지고 당신을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아비가일이 훗날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르면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면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안전이 어떤 파수꾼, 어떤 불침번을 세우면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키면 지켜주십니다. 따라할까요? 지키면 지켜주십니다. 지키면 형통케 하십니다. 너무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마디 하겠어요. 지키면 지켜주십니다. 지키면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지켜주리라. 지키면 지켜주리라. 부르면 지켜주고 바라면 지켜주고 지키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를 때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시선에 딴 거 못 보니까 하나님 나머지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형통케 해줄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수색감리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나 대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나 대표가 한 40대 초반 초중반 되는 것 같은데 늘 볼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파주에서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 다음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뇌물을 하나도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460억 정도 밀어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분들을 보면 웃기는 거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풀로 노동 현장이잖아요. 건축 현장에서 그 막 짓느라고 난리를 쳐요. 그럼 주일 되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주일날 그 회사 전원 직원들이 다 대형 버스 운전을 하고 파주에 대형 버스 50대를 운전하고 다녀. 근데 그 나대표 또 운전을 해. 지금도 어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해 보니까 저 남미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거기 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장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려운 상황과 이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볼 때 1년에 한 50억 정도 헌금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이름만 부릅니다. 은혜로 지켜주세요. 은총을 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 건강. 여러분,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나머지 이 부분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건견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말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 또 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단순하게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가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를 시험에서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고 너를 나의 나라, 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올려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지키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싸주셔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지키면 지켜주세요. 지키면 형통케 해주세요. 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찬양으로 만든 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르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면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생명사계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지키면 지켜집니다. 지키면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들과 기업과 가정을 생명사계 속에 사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어주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 심으려고 할 때 우리를 영통케 하시는 더 좋은 것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의 안전을 담고 불신번 세워놓고 하스크를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지키심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는 장장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의 머리털도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재단에 병든 영혼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한 영혼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개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금없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유치부, 유아부 이 어린 생명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불곰의 습격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품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면 형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규련교회도, 이 안에 있는 가정들도,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앞날 위에, 건강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